14장, 잠언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우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천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지침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이 잠언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14장 1절의 이 말씀은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음은 집을 허문다, 곧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잠언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이라고 집을 세우는 주체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한 집안의 어머니 또는 여인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잠언에서 주로 표현되어지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마치 어떠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집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 집을 세우게 되는가? 곧 지혜를 통해 집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집을 세워가지만 미련한 여인, 그렇다면 지혜의 반대되는 미련한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리석음이겠죠.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의 집을 세워가지만 어리석음은 자기의 집을 스스로 허문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세워가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집, 곧 우리의 마음의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보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운동을 해서 정말 이렇게 헬장이 되고 정말 몸이 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인 우리의 이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건강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의 영혼의 집을 더욱 잘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마음의 집을 무엇이 세워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가 세워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어때요? 점점 더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처음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때요? 죄로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죄된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의 영혼의 집을 어때요? 잘 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도록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집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직으로 이끌어 갑니다. 2절을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그런 정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에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신자들은 이 코람 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난폭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누군가를 흠잡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평범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는 어때요? 늘 피곤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낙심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릴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도리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곧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세상에서 스스로 있게 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 집, 자기의 영혼의 집이 점점 늪 가운데에 빠져가는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악을 바라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신자의 삶을 근면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소의 힘으로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이 왜 신자의 삶을 근면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에 나오는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 충성과 노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 그저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불로소득의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소처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늘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그러한 한탕의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잘 잡아서 그 한 번의 기회로 많은 부를 축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양심을 내려놓고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정도 불법 행하는 거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양심을 속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그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세상은 분명 우리를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은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다가 일확천금의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일확천금의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노동의 일들을 우리는 기뻐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신자들을 늘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5절 말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신자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뇌물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속일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가식을 떨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속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늘 진실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서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어서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직접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 말하고 그런 어떠한 부정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자는 허풍을 떠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생활들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성격도 좋고 정말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하라, 멀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 친밀하게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사도신경의 고백에서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더욱 충만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그래야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에 묻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